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과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는 연습, 사랑을 닮아가는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습이라는 말을 들으면 종종 가볍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생에서 진짜 무서운 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삶은 결국 한 번으로 결정되기보다는 날마다 내가 어떠한 길로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그 모양이 하나하나 잡혀가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연습, 사랑으로 닮아가는 연습,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특별한 날에만 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좋을 때만 흘러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 단어가 하나가 툭 하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단어는 바로 날마다예요. 날마다. 신앙은 한 번에 훅 타고 오르는 불꽃이 아닙니다. 날마다의 거룩한 주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날마다의 길을 잠언 3장과 누가복음의 9장을 묶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 속에서 온전히 나의 날마다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연습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길 어떻게 보면은 좀 특별할 것 같지요. 그렇지만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우리 마음을 살피게 만들지요.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나? 나는 지금 어떠한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잠언의 신앙의 길은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 길 위에 우리들이 지나갈 때, 차를 타고 지나간다고 한다면 운전대는 아주 자연스럽게 내 손에 들어오게 되죠. 나도 모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까? 내 경험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요. 내 머릿속의 계산이 나의 삶의 목적지를 정하고요. 내 자존심이 나를 제어하는 삶을 제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 두려움의 삶의 가속 페달을 쭉 하고 밟는 순간이 오게 되죠. 잠언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은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다만 내 생각이 주의 자리, 즉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판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스스로를 미워하라 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주인됨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십자가를 지는 첫 연습 거창치 않아요. 오히려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옳다라고 우기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상대방의 그 모난 점을 고치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 내 방식대로 밀어붙이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 왜 나만 하는 그 억울함을 내려놓는 것. 십자가는 우리에게 먼저 묻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운전대에 정말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느냐?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근데 조용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첫걸음의 기도가 이것이 아닙니까? 주님, 제 생각과 계산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기준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닮아가는 연습은 날마다 지는 작은 십자가로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 번이라고가 아니라 날마다라고 하셨어요.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건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가끔 큰 결단을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어느 때 결단을 많이 합니까? 새해 때, 송구영신 때,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때, 특별 헌신 때, 뭐 그런 순간들이 있죠. 순간순간은 가능합니다. 근데 날마다는 다릅니다. 날마다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건드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고통은 큰 고난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되게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하자면 이렇죠. 십자가는 더 무겁게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십자가는 내 것을 내려놓는 것. 그 내려놓음이 차곡차곡 쌓일 때 진정한 사랑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 무엇입니까? 이 말 아닙니까? 말. 어떤 날에는 말 한마디 참는 것이 정말 십자가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나도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면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대의 말문을 확 하고 막아 틀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도리어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지금 그 말하면 내 속은 시원하겠지. 근데 그 말이 지나간 자리에 저 사람의 비어버리고 파여지고 푹 들어간 그 마음은 어떻게 하겠니? 옛날에 어른들 이런 말씀하시죠. 속담에도 있어요.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은 존재라고. 여러분, 순간은 이길 수 있어요. 잠깐은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근데 그 후에는 보이지 않는, 아니요, 쩍 하고 금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말의 십자가는 결국 옳은 말보다 살리는 말을 택하는 것. 칼 같은 말 대신 한 번 더 부드럽게, 뒷말 대신 축복으로, 비난 대신 기도로 돌려 세우는 것으로 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말이 이기면은요, 사람을 잃게 되고 말로 살리면 사랑은 남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관계가 있죠.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는 자꾸 쉬운 길로 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관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싸우든지 아니면 조용히 끊어버리든지. 근데 요즘 대세는 뭔지 아세요?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아요.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아요. 조용히 끊어버립니다. 그것이 더 흔합니다. 말 안 하고 연락 줄이고 마음은 닫고 스스로 정리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따라오라. 여러분,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지금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저 좋을 때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쪽으로 한 걸음 더 가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 거창치 않아요. 가장 쉬운 방법 무엇입니까? 인사하는 것이에요. 인사하는 것. 두 번째가 뭡니까? 안부를 묻는 거예요. 권사님, 요즘에 잘 못 봤는데 권사님 요즘 안부는 어떠셔요? 권사님, 몸은 좀 다 나으셨어요? 권사님, 요즘 학원은 어떻게 되셔요? 권사님, 난 진짜 권사님 머리가 너무너무 멋져요. 저는 권사님한테도 맨날 이 얘기를 합니다. 혹시 관계가 좀 틀어질 것 같을 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뭐 할 때도, 어디 갈 때도, 엘리베이터 탈 때도 먼저 타셔요. 저번에는 제가 착한 일 한번 자랑할게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는 항상 엘리베이터를 탈 때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꼭 2인분을 타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그래도 두 번째로 들어갔는데 한 10명쯤 들어왔는데 어떤 택배 일을 하시는 아저씨가 음식을 갖고 들어오신 분이 딱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쏙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께서 아저씨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제가 화장실 좀 가려고. 어차피 난 2인분이니까. 그리고 딱 올라갔다가 기다리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저분은 지금 삑해서 기다리면 한 건 더 할 수 있는데, 한 타임 더 할 수 있는데, 괜히 하루 종일 그거 하나로도 스스로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잘했어. 여러분, 또 우리 베델의 가족들에게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우리 권사님을 위해 그저께도 전화했는데 통화 중이셔서 못 받았어. 우리 권사님 좀 있으면 수술 들어가시는데 기도하고 계셔요. 지금도 기도하고 어제도 기도했어요. 권사님 맞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어떤 관계는요, 내가 옳다 끝까지 지키면 더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내가 한 걸음 다시 일어나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심기는 문장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늘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먼저가 바로 십자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싸움은 어디서부터 가장 크게 일어나나요? 알고 봤더니 누군가의 관계의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의 싸움이에요. 내 속. 겉으로 보이는 내 삶보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 마음이 거셀 때가 많아요. 시기라는 녀석이 있고, 질투가 있고, 비교가 있고, 낙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 마음들이 훅 하고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거기에 그냥 따라가고 맙니다. 표정이 굳어버리고, 말이 싸늘해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그럴 때 십자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그대로 살지 말고 나를 따라서 다른 길을 선택해라. 그 다른 길 무엇입니까? 비교가 올라오면 멈춰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부터 제 몫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미움이 올라오면 주님께 마음을 씻겨달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십자가는요, 결국 내 속 폭풍을 주님께 넘기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연습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돼요. 십자가는 내 마음을요,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닮아간다는 것,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요, 결국 십자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하지요. 십자가 없는 사랑은 말로 끝나기 쉽지만 십자가 있는 사랑은 내 삶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사순절 거창치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 아주 작은 십자가 하나, 말 하나, 관계 하나, 마음 하나에서 주님을 따라 다른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사랑을 닮아가는 연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민일보의 그 겨자씨라는 한 칼럼을 자주 봐요. 거길 보면은 뭐가 참 좋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좋은 예화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봤는데 이런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북이 두 마리가요, 영역을 두고 지들끼리 싸워요. 거북이 그 크지도 않은 그 두 개가 딱 싸웁니다. 펀치를 쳐봐야 얼마나 빠를까요? 복. 그렇죠? 근데 한 마리가 몸싸움 끝에 발라당하고 등이 뒤집어졌어요. 근데 거북이는 등이 뒤집히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바로 서기도 어렵고 그대로 두면 숨이 막혀서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함께 다투던 거북이는 처음에 그냥 떠나버렸어요. 근데 잠시 후에 떠났던 거북이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힌 거북이가 그 등껍질과 땅 사이로 자기 몸을 밀어 넣어서 몇 번이나 실패하면서도 끝내 그 싸웠던 거북이의 등을 다시금 뒤집어 줬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사순절의 작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면 쉽게 떠납니다. 연락을 줄입니다. 마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정리해버리지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따라간다는 건 감정이 풀린 날에만이 아니라 상대가 다시 넘어졌을 때 돌아오는 것이에요. 내가 옳다를 증명하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로 한 걸음 더 가는 거. 그것이 십자가고 사랑의 연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 살아나는 길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보통 우리는 이런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지요. 붙잡아야 산다, 챙겨야 산다, 내가 지켜야 산다.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너를 살리고 너를 붙잡으면 결국 너를 잃는다. 나를 위해 내 손을 놓으면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여기서 목숨이 뭡니까? 숨만 쉬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끝까지 놓기 싫어하는 것, 내가 매달리는 그 자존심과 체면과 욕심과 내 방식, 한마디로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그 끈 아니었을까요? 주님은 그 끈을 잡고 사는 우리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끈 내가 언제까지 붙들 수 있겠니? 그 끈은 너를 살리고 있니? 아니면 너를 더 조이고 있니?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짐이 절대로 아닐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우리 안에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처방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 잘 아시죠? 가지가 막 뻗으면 열매가 안 맺혀요. 그때 하는 농부들의 수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지치기예요. 이건 나무를 미워해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는 정성을 다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십자가도 같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꺾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셔서 다시 살리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돈 좀 벌었는데 마음이 망가지면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집이 넓어지고 집값도 오르고 주식도 올랐는데 가정이 깨지면 과연 뭐가 남습니까? 남들은 나를 부러워하는데 내 속이 텅 비어 있으면 내가 과연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를 잃는 것, 나를 잃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원히. 겉은 번지르르 해도 속은 텅 비어서 툭 건드리면 와사삭 하고 무너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때 우리에게 전곡을 찌르시죠. 천하를 얻어도 영혼을 잃으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 파산이라고. 주님 없이 없는 것은 결국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러분, 사실 십자가를 무서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더 무서워할 때가 있지 않았나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 세상 위에 촌스러워 보일까 봐, 예수님 편에 서면 내가 손해볼까 봐, 그래서 조용히 숨는 내 모습을 본 적은 없었습니까? 마음속으로는 믿어도 밖으로는 티 안 내고 싶었던 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의 기준을 다시 정리하고 바꾸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앞에서 예수님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세상이 부끄러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묻죠. 너는 누구 앞에서 떳떳하려고 하느냐? 너는 누구 앞에서 떳떳하려고 하느냐?
너는 누구 앞에서 떳떳하려고 하느냐? 사람 앞에서 체면 세우느라, 주님 앞에서 작아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담대해져서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뺏는 게 아니라 나를 되찾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더 지려다가 내 영혼을 잃지 마시고 주님 손에 붙들어서 영혼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길 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조용히 손을 내미시며 초대하십니다. 내 손에 쥔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붙들어라. 내가 너를 살리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는데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라 약속하시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모으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내 생각을 붙들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 말로 세상을 이기려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 돌아오지 않고 더 멀어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에 드신 주인 되려는 마음을 꺾어 주소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소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제 길의 운동대를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주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옳은 말로 이기려는 입술을 멈추게 하시고 살리는 말로 사람을 세우게 하소서. 관계 앞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제 안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비교와 미움의 폭풍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마음의 주인을 바꾸게 하시고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떳떳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제 손을 비워 주님 앞에 붙듭니다.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저를 살리시는 은혜로 붙들어 주소서. 오늘이 십자가를 지는 연습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닮아가는 연습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